견해와 인식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원래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를 하나 들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다가 좀 경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원호 스님께서 그 다실에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향을 해서 저의 슬픈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원호 스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원호 스님께서 도각사 스님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저요? 아닙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은 물어보질 않았을 거예요, 제가. 큰 스님도 약간 밀려나신 것 같습니다. 일공 스님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원래는 보만 스님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일공 스님을 보시자마자 바로 경로를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그 일공 스님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셨는데, 근데 저번 법회에 오셨을 때 일공 스님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시는 바람에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제주도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뵙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못 만나고 갔으니까 약간의 이 원망하는 마음과 그리움이 섞여서 저번에 그 만나게 되셨을 때 서울에서 만나셨던 거를, 여기서 도각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셨을 때 일공스님을 딱 보고 이런 말씀을 던졌다고 하십니다. 저번에 못 보고 가서 너무 서운했다고. 저한테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던졌다고 합니다. 원호 스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일공 스님의 반응이. 등장인물이 2명이 되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일공 스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르시겠죠. 네. 일공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스님, 인사부터 하시고. 그러셨대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그거를 들은 사람이 무시를 굉장히 많이 당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슬픔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엄청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스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나는 스님을 그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립다는 얘기에 인사부터 하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호 스님께서는 그렇게 반응 안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스님한테 그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사부터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이런 견해를 낼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원호 스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기억했을 때 정말 슬펐던 서운했던 그런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 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옛날에 진짜 슬펐던 기억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슬프잖아요. 그게 다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억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열받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추억하고 이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너무 진지한 마음으로 그 일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 기분이 갑자기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일공스님께서 인사부터 하시고 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일공스님께서는 기억에서 빠져나오라고. 지금 우리가 만났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냥 지금 봤을 때 그 상황이 좋은 것인데 옛날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다거나 이러면은 누구 손해겠어요? 내 손해잖아요.
그거를 빠져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스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까? 원호 스님은 여기 일공 스님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냈잖아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슬프고 슬픈 기억이 많고 나를 무시했던 기억이 많고 그런 기억이 많기 때문에 일공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서운한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생긴 게 달라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서? 그렇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데 지금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일공스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견해가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울 견해와 인식의 차이예요. 원호 스님은 배우고 싶은 기억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그냥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도 거기서 배울 점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농담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슬프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을 던졌는데 다큐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둘 사이에 기억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지만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런 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다른 견해를 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원호 스님의 예가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라보는 입장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런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배우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교재 가지고 계신가요? 186페이지를 펴보시면 1번에 마음과 정신 그리고 생각의 구분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견해다, 인식이다, 또 마음이다,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잡지 않고 가면은 불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마음이라는 정의, 그리고 몸이라는 정의,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 뭐 이런 정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라는 그 정의로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는 의미에서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약속한 건 아니고요. 큰 스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실 때, 알려주실 때,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원호 스님을 지우기가 좀 아쉬우니까 여기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정신, 그리고 생각. 이 세 가지를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그냥 속세에서는 이런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이나 아무런 구분 없이 쓰잖아요. 아, 내 마음이 되게 아파. 내 생각이 이래. 뭐 내 정신 상태는 이래. 이러면은 다 비슷비슷한 그냥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세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우선 생각이라는 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여기 보면은 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문으로 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인다
보인다라는 생각, 아니면 들린다라는 생각, 아, 보살님이구나, 거사님이구나, 아니면 여기 도각사구나, 이런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우리는 식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예요. 아셨죠? 네. 찰나찰나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쉽게 얘기하면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찰나에 어떻게 되죠? 사라지잖아요. 계속 생각이 남아있진 않잖아요. 제가 한일국보살님 되게 오랜만이라서 반갑네요,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계속 남아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시간을 따라서 하나하나 다 없어져서 지금은 보살님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생각은 무조건 시간을 따라서 사라져 버린다. 사라져 버리는데 무조건 다 없어져서 아예 없는 것이냐,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또 가지고 있죠? 생각이 사라지면은, 그렇죠, 저장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지나가서 모이게 되면은 마음이라는 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다 빼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서 태어났고, 또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됐고,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됐고, 또 내 언어는 어떻고, 내 나라는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도 다 지워요. 영어는 되나요? 영어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억에 있는 이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거를 다 지우고 나면은 내 마음이라는 거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가지고 왔더니 그거를 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도적질했다. 다들 도적질해서 지금 나라는 거를 이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게 없었잖아요. 태어날 때 여러분들 뭐 옷을 가지고 뭐 입고 나왔나요? 아니면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이름 하나도 얻지 못하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거는 나로 삼고 싫은 거는 나로 삼지 않고 그러면서 다 내 기억 속에 저장을 해놓고 나서는 그게 납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다 지나간 거를 모아놓은 집합체를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게 저장이 되어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데, 그렇게 모여있는 거를 내 마음이라고 했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생각이라는 것의 정의와 마음이라는 거의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대체 어디를 베이스로 해서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거는 담 너머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쪽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나고 있구나. 우리는 불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연기를 보고 불이 있구나라는 거를 유추를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면은 뭘 봐야 되겠어요? 생각이라는 거의 실체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유추를 해 주셨냐면은, 붕어빵 기계에는 붕어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에는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자리여야지 생각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념자를 써서 무념의 자리다. 그래서 생각은 없지만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그 깨달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든 느끼려고 하면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별을 보면은 별까지도 깨달음이 다 있고, 그죠? 공간적으로 봐도 그래요. 예, 우주적으로 보면 그렇게 공간적으로 끝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과거도 갈 수 있죠. 미래도 갈 수 있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도 내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진짜 완전히 거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이런 능력이 있냐 하면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불경에서는 원자를 쓴 거예요. 두루 원만하다. 닿지 않는 자리가 없다라는 뜻에서 원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원각경이라는 경전 이름 들어보셨죠? 깨달음이 얼마나 원만하고 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해 놓은 그런 경이에요. 거기서 각이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원이라는 글자예요. 원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드러내고 마음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하지만 생각이나 마음이 여기에 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원만한 깨달음을 바로 우리는 현대 언어로 그냥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정신이 깨어 있을 때 생각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하면 생각의 능력이라는 자리에서 생각이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개념들이 있잖아요. 거사님이 생각해왔던 마음이라는 정의, 그리고 정신이라는 정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잡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가자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거사님 뜻대로 이 법을 알아듣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야지 예쁘게 잘 그려지잖아요. 근데 신문지처럼 모든 글씨가 다 써져 있는 그런 종이에다가 뭔가를 그리거나 아니면 쓰거나 하면은 제대로 그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고 가는 거니까 거사님 말씀처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희도 큰 스님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밤새도록 들었어요. 한 10년 넘게. 항상 새벽까지 모여서 공부하고 그렇게 한 그런 것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예 이해가 안 가시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러면 2번 보시면은 내 마음의 구조라고 돼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의 구조가 견해와 기억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마음과 정신과 생각 중에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마음이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굴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가번을 보시면 세상을 보는 눈, 견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을 보면은 나를 이루는 그릇, 기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견해부터 얘기를 하지 않고 기억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이 기억이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도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이다라고 그러면 다 지나간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옛날에 무슨 그 경전에서도,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지나간다는 거에 대한 이 정의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냐면은 이 지나갔다는 거 있잖아요. 지나갔다는 게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경에서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는 지나갔다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실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와 현재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이라는 거는 기억의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계속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제 이 소리가 남아있던 적이 있어요? 하나도 안 남고 지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소리라는 게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을 딱 끊치면 엄청 조용하잖아요. 이거는 소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색깔을 봐도 그래요. 내가 색깔을 봤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아, 보인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벌써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야지만 내가 아, 봤구나라고 다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지, 지나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이 식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지금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생각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다 지나간 생각이기 때문에 유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렸다.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러면, 다 지나가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스님? 그럼 우리가 살 이유도 없고 어차피 다 지나가는데 그럼 왜 살까요?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억을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 화연 스님이구나. 아, 화연 스님이 옛날보다 좀 더 살이 많이 찐 것 같구나 라는 기억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기억의 능력을 써먹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써먹지 못하면은 우리는 앉거나 서거나 뭐 방향을 잡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걷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오른쪽 발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기억들을 다 총동원해서 한 발짝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능력을 쓰지 않고는 지금이라는 거를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기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를 알기 이전에 기억이라는 거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이라는 거의 실체는 지금은 이렇게 눈앞에 아, 이게 보드마카구나라고 알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어머니 지금 기억나시잖아요. 기억나시는데 이렇게 보드마카를 보듯이 내 기억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세요, 지금? 그죠? 기억만 해낼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죠?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귀신을 본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져지기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내 감각하고 접합이 돼서 내 감각과 통해야만 있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기억에 있는 거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듣고 또 만지지도 못해요. 내 기억에 있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삼을 수 있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슬플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억에 살아 계시니까. 내 감각으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슬프지 않을 텐데, 내 기억에 있는 거는 내 감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 감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억을 우리는 뭘로 삼았죠? 나로 삼았어요. 진짜 있지도 않은 것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기억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남의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거를 가지고 왔냐면 색깔을 가지고 오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을 다 나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내 마음이라는 거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놓으셨냐면은 육진연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육진이라는 거는 대상에 있는 6가지 특징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진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이것이 육진을 연해서 들어온 그림자다. 육진이 실제로 내 기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비춰졌는데 그게 그 기억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를 내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아, 까맣구나 하얗구나 라는 거를 봤잖아요. 근데 이 보두막가 실제로 제 기억 속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나요? 없어져 버리지 않잖아요. 단지 봤을 뿐인데 그 그림자가 내 기억 속에 비춰지게 되면은 그거를 바로 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남의 거를 가지고 온 것도 웃긴데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림자가 비춰졌는데도 그거를 내 마음이라고 하고 있다면은 너무나도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기도 하고 내 감각으로는 알 수도 없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남의 거를 가지고 온 것이고 또 그림자일 뿐이고 이런 마음을 나로 삼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는 정말 예뻤어. 남자들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더라.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기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기업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잘 나갔던 때 그 생각이 기억이 됐잖아요. 그 기억을 바로 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슬퍼졌을까요? 아, 이거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미 사라진 것으로만 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사라졌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 마음을 내려놔라 아니면 마음 어떻게 바꿔라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실체를 알게 되면 슬픈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지 알았을 뿐이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거였구나. 원래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거였구나. 그렇다고 이거를 써먹지 말란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허망한데도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과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에서는 견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능력, 이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식이라는 능력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우리가 진짜 치매에 걸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억 못하고. 기억력이 감퇴해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스님들 기억력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지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얘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기억을 못하고 굉장히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스님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짧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까요? 왜 안 슬퍼할까요? 우리의 기억하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억 자체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보살님을 보고 한 번 봤으면 보살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누군가를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 하나하나야 그 알갱이들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새로운 기억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아니면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 5살 때 기억이 다 나나요, 우리가? 그거는 진지하지 않았던 기억이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보살님한테 막 욕을 했다. 그럼 그게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잊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적인 기억을 제외하고서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기억이라는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기억하는 능력 자체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기억에 계속 새로운 게 심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입을 딱 그치면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억이 안 들어가겠지만 계속 뭔가를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언제가 여러분인 거예요? 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여러분이에요? 계속해서 다른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면 바로 들었을 그 찰나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다른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화현스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다른 거를 집어넣는다면 나는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다른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기억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거는 사실 평균적인 그 기분을 나라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나라고 주장할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은 나지만 나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일 수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거사님은 물리치료사다. 물리치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똑같은 물리치료사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물리치료사라고 안 부를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나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해와 인식이라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쌓는 능력을 써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능력을 나를 만드는 그 능력을 계속 써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 나는 거짓의 나라는 거예요. 가짜나. 그리고 가아라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짜의 나다. 가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버려야 되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가짜의 나라는 걸, 이 기분을 가지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쓰셨냐면 연극하듯이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거지가 됐다. 이 절이 다 망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막 동전을 받으면서 막 살고 있어요. 그때도 나잖아요. 거지의 나인 연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어때요? 저는 설법을 하는 나를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은 식당을 하는 연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만약에 머리를 깎겠다. 나는 스님들처럼 머리를 깎고 싶다. 그럼 머리를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님의 모습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스님의 연극을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내가 나는 떵떵거리던 사장이었을 때 그 기억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슬플까요? 난 단지 연극의 주인공이 달라졌을 뿐인데 나는 거지가 되었다. 거지가 되었다가 사장이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장이 되었다가 거지가 되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나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라는 연극을 하고 또 사장이라는 연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슬퍼질 일도 없고 또 기뻐져가지고 막 날뛰고 이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짓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는 걸 만들어가지만 나라고 주장할 게 없는 그런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억을 심기 이전에는 이거는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기억에 집어넣으면서 나 이외의 것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맞추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약간 비슷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아니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쌓다 보면은 나라는 게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으면은 너무 손해잖아요. 그죠? 왜냐면 나 이외에는 다 적이니까. 적은 내치든지 아니면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하고 잘 융화가 되는,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저기 지금 동영상을 찍고 계신 우리 월가스님. 월가스님은 뭔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렇군요. 여기에서 끝내요. 그게 맞다, 틀리다,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생활 할 때 굉장히 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 주장이 많은 사람이 대중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엄청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좀. 제일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 기준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내 기억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억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내 기억대로 안 하고 그냥 내 기억을 빼고 그 사람 그대로, 그냥 그 상황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힘들 일이 없을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어차피 가짜의 나를 만드는데 정말 아름답게, 정말 수승하게, 더 수승하게 이 기억을 쌓을 방법은 스승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호 스님이 일궁 스님을 보고 분별을 아름답게 했던 것처럼 원호 스님 보고 일궁 스님을 정말 나쁘게 봐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쁘게 봐지겠어요, 그게? 절대로 안 봐지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일궁 스님을 아름답게 보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슬픔이 많았던 사람인데 일궁 스님의 그 얘기를 듣고 과연 견해가 바뀔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배우기 전에는. 그래서 5급짜리 2명이 있는 거예요. 5급짜리 그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이게 우리가 진짜 실력이 좋아지려면은 속세하고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둘이 수련을 열심히 하자. 한 10년만 하면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둘이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배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둘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바둑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둘이 급수가 한 1급 정도 됐을까요? 조금? 5급이죠. 네, 5급의 기억 속에서는 5급의 견해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왜 필요합니까? 애들이. 자기 혼자서 잘 클 것 같으면 선생님도 필요 없고 부모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저희도 스승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잘 될 거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수준만큼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견해의 윤회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경이고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자, 갑원 보시면은 세상을 보는 눈, 견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견해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냥 견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기억에 따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급 눈에는 5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5급의 견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사람은 슬픔에 대한 견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웃고 떠들고 있으면 혼자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내 기분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슬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하지만 유쾌한 사람은 슬픔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도 같이 슬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생각해 보면은 기분이 좋으면은 욕을 한마디 들어도 뭐 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고 하지만 너무 절박한 상황,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도 눈물이 나올 만큼 슬프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견해라는 거는 내 기억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그 기억에 대한 실체를 배웠잖아요. 기억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내 감각으로도 마주할 수 없고 또 다 지나가 버린 것이고 그렇다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견해를 낸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지나간 걸 가지고 지나간 자리에 발을 딛고 견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견해는 지금의 견해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의 견해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기억을 끌고 와서 견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펜을 보고 어디다 써먹는지도 알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또 색깔도 알고 이름도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이 보드 마카를 그대로 본 거예요? 아니면은 내 기억을 여기다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기억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 견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본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법을 배우고 나면은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스승이 필요한 이유도 그런 기억을 집어넣고 나면은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새로운 기억을 넣어서 이 세상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라는 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 견해를 내면 어때요? 이 세상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벌써 사라졌잖아요. 내 눈으로는 감지가 안 되지만 분명히 사라졌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사라졌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새로운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견해든 간에 이게 있다라는 견해든 아니면 없다라는 견해든 사라진다는 견해든 아니면 영원하다는 견해든 이 견해의 수준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원호 스님은 일국 스님을 보고 좋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견해를 냈지만 A라는 사람은 원망스러운 견해를 냈잖아요. 그 둘 다 견해의 능력을 썼지만 이렇게 수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견해라는 그 능력, 견해를 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지옥을 갈 수 있고 누구는 천상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해의 능력이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견해와 기억이라는 그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지 않다면 지옥도 없을 것이고 천상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도 맛볼 수 있고 또 천상도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견해라는 거는 다 지나간 거를 가지고 지나간 거를 딛고 분별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분별을 한다고 해도
지나간 거를 가지고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억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지나간 걸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거를 알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에서는 내가 이런 견해를 냈다. 내가 이런 견해를 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주 나빠지잖아요.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를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기억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믿고 견해를 냈기 때문인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 날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날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지적을 했을 때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견해를 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억에 따라서 견해를 내고 또 견해에 따라서 다시 또 기억이 되고 그렇게 굴러가는 사이클이 내 마음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기계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 기억이 달라지면은 내 마음의 경치도 달라지고 그 마음의 경치가 달라지면 다시 또 내 기억이 또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런 구조가 없다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자, 답원을 보시면은 견해와 기억의 상호작용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제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억에 따라서 견해를 내고 또 견해 때문에 기억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 사이클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의 사이클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스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토대가 돼야 되는 게 내 기억을 무시하는 거. 아까 거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기억을 무시를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듣냐? 내 기억을 무시하고 듣는 게 어떻게 듣냐?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 기억을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들으라는 얘기냐 그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항상 내 기억 속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상대를 분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전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도 있는 거고 색깔도 있는 거고 냄새도 있는 거고 감촉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분별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내 기억을 무시를 하고 듣는다는 거는 어린 애기처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 애들은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 이렇게 손을 휙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가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휙 지나간 손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처럼 그 아기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지나치는 거에 대해서 손을 이렇게 휙 지나치면은 그냥 뭐가 지나갔구나라는 거에서 끝나요. 왜냐면 아무런 기억이 없잖아요. 이게 나를 뭐 해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 아기가 지금 이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뭘 볼 수 있나요? 색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은 색을 딱 보잖아요. 빨간색이다. 지금 거사님 빨간색 아주 예쁜 빨간색을 입고 오셨는데 저 빨간색을 딱 보면은
그냥 눈으로는 빨간색이라는 것만 보지만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소리도 집어넣어요. 만약에 빨간색을 보고 피라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했다. 그러면 피가 그 끈적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피의 소리, 그리고 피의 그 철만 나는 그런 향, 그리고 피의 맛이 있잖아요. 찝찝한 맛이 있잖아요. 그 피의 맛, 그리고 피에 또 뭐가 있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 있잖아요. 또 그 뜻은 또 뭐죠? 피에 징그럽다, 무섭다 라는 거를 빨간색을 보면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는 색깔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근에 대해서는 육진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각각의 하나씩만 볼 수 있다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눈으로 색깔을 보면서 나머지 5가지를 전부 다 갖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습관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닥을 보고 나무 무늬가 지금 있잖아요. 나무 무늬를 보면은 나무를 상상한단 말이에요. 내 기억 속에 있는 나무를. 그러면은 이거는 만져보지 않아도 나무의 질감, 아주 거실거리는 그런 질감이 있겠지 하고 만져보면은 엄청 부드럽잖아요. 왜냐면 이건 장판이니까. 그럼 나무의 냄새가 날까요, 여기에? 나무의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옛날 기억을 가지고 이건 나무니까 이런 향이 나겠지. 이런 촉감이 나겠지. 이런 소리가 나겠지. 라는 거를 다 집어넣고 산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는 색깔만 보는 거고 귀로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듣잖아요. 여이 나쁜 자식아 이렇게 욕을 들으면은 그거는 단지 소리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쁜 놈이라는 스스로의 의미를 그 소리에다가 갖다 담습니다. 다 묻혀버려요. 그러면 나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공스님이 소리에 그 의미를 담았을까요? 인사부터 하세요 라는 그 소리에 의미를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호스님은 배울 점을 그 소리에다가 입힌 것이고 A라는 사람은 원망을 거기다가 입힌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내 기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무언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의미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계속 바뀐다면 이거는 내 의견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억은 계속 바뀌니까. 그 바뀌는 기억을 가지고 대상을 분별을 하고 그 의미를 계속 묻히고 있으면은 내 의미도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는 그 바비 인형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스님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는 바비 인형이 너무 예뻐 보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면 내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 걸 알아요. 바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무슨 의견을 제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주장을 안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지 서로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중이 10사람이 모여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시죠? 가족은 3명만 돼도 마음이 안 맞잖아요.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막 30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0명이 있는 이런 도량에서 아무런 탈이 없이 지나간다는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내 기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견해라는 게 계속 바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단지 써먹을 뿐이지 이거를 나라고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들끼리도 만나서 싸울 일이 없고 의견이 부딪힐 일이 없고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큰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행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순응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응하는 것. 상황에 순응하는 것.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놈일 뿐이지 그 얘기가 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법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법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물이 흐르는 걸 막 보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거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강 바깥에 나와서 이게 서서 있는 거잖아요. 서 있는 상황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강물이 흘러간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면은 정지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다라면 이 세상이 빨갛게 보이겠지만, 그리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겠지만, 이 세상 모든 색깔들이 다 형형색색으로 다 잘 보이잖아요. 갈색도 보이고 회색도 보이고 또 뭐 입술색도 보이고 방석의 색깔도 보이고 이 탱화의 색깔도 다 나눠져서 잘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내 눈에는 색깔이 있다는 거겠어요? 없다는 거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런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에요. 내가 바라봤다는 거는 상대하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 상대가 있다면 나는 없는 것. 그럼 내가 무언가를 봤다.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거는 나는 무언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법당을 봤다라면은 나는 법당이 아닌 거예요. 이 법당은 보이는 것이지만 보는 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항상 투명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보는 입장은 항상 맑고 투명하고 생멸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았다라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본 거예요? 아니면 못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요. 내 기분은 그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봤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 놈은 누구예요? 행복함도 아닌, 행복함이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지나가지도 않아요. 행복함은 지나갔지만 보고 있는 놈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에서 견이라는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보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탕으로? 기억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기억을 어떻게 써먹느냐, 이 기억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보는 능력이 수승해지기도 하고 또 하열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는 능력 자체에는 차별이 없다. 다들 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도소에 가면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다 똑같은 법칙을 쓰고 있는데 어떤 기억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교도소라는 자리에 처해 있기도 하고 우리는 스님의 자리에 처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기억을 쌓았길래 저 사람들은 저런 곳에 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설법을 하는 자리에 와 있을까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범죄가 생기면 그걸 하지 마라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훔치는 행위가 나쁘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훔치지 마세요. 만약에 훔치면 감옥에 보낼 겁니다. 이런 법을 계속 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못 지키는 사람은 다 감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감옥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훔치려고 했던 그 실체가 있는 게, 이 대상이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냐, 네가 가지려고 했던 거는 눈으로는 색깔만 볼 수 있고 귀로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너가 가지려고 했던 게 색깔이냐, 소리냐, 냄새냐, 이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싶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까만색을 보드마카라는 거를 빼고 색깔만 가지고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소리 나잖아요, 소리. 이 소리를, 이 보드마카를 놔두고 그냥 가지고 가보세요.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을 끄면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색깔은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가지려고 해도 이 소리는 즉시에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당신들이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순간에 사라져서, 그리고 감각으로 느낄 수만 있는 것이지 절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를 알려줬다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훔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될 법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지 진짜 교화라고 이름을 할 수 있는 거지. 너 잘못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어. 걱정되면은 못 나오게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 나오는 걸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교육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억을 바꿔줘야만 그 사람들의 견해가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다시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억을 쌓으시고 이 법을 올바로 배우셔서 주변에 전파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법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지는데 모르면 너무 슬프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몇 사람 없는 이런 자리에서 법회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교화할 거를 생각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도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셨잖아요. 혼자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화를 하고 교화를 받고 또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원호 스님도 그렇고 원공 스님도 그렇고 원법 스님도 그렇고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배우시겠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비로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억을 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견해와 인식이라는 이 아주 단순한 이 법칙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쌓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내 기억을 빼고 나면 그냥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만 듣고 코로는 냄새만 맡는 그런 단순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인다라는 이 인식,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엄청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뻗쳐나간다고 해도 단순함일 수밖에 없겠구나. 단지 생각일 뿐이었구나. 이 생각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 보인다라는 이 생각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지나간 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분별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삽질을 해왔던 거죠. 견해라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삽질했던 거예요. 어떤 삽질을 했냐면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해지는 쪽으로. 내가 기억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지나간 기억 중에 원망하는 기억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 지금 그 원망하는 기억을 무시를 하겠어요? 아니면 안 무시하겠어요? 당연히 무시가 될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은 울분이 터지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원망하던 그 기억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불로, 이 견해의 불로 태워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비로소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지금 원망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 생각마저도 이미 잘려버려서 마른 풀이 돼서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거구나라고 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눈으로 계속 쳐다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견해를 가지고 이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내가 복잡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었나. 색깔을 보면서 왜 5가지를 그렇게 자꾸 섞어가지고 보냐.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착해지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제1희유라고 그랬어요. 희유가 희미한 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이 이렇게 손 스치면은 뭔가 지나갔지 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거를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도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휙 지나가면은 이 사람이 나를 치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거는 소리일 뿐이구나. 눈으로 보는 거는 색깔일 뿐이구나. 라고 아주 단순한 그 깨달음만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제1희유, 아주 희미한 있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원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이걸 기억을 써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견해를 써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아름답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견해를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거니까 아주 어리석었던 그 윤회의 사이클을 좀 끊고 그렇게 새로운 견해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주제가 뭔지 제가 알아오지를 못해가지고 예고편은 없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월가 스님하고 또 즐거운 이 견해와 기억이라는 이 사이클에 단비가 되어주실 월가 스님의 법문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